저와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유대인의 영웅이자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어제는 모세와 예수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하는 사역은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역이 비슷하니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역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한시적인 시기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집으로 인도한 것이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의 영웅이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교한 것이라면 모세 말고도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하필 모세냐 이 말입니다. 물론 모세보다 좀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있는데 물론 그들이 모세보다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모세의 형 아론을 비교하는데 아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무게감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모세의 사역 가운데 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성적인 죄악의 문제를 다룰 때 다윗을 다루듯이 또 기독교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사역 가운데 모세가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있고 그것을 히브리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오늘의 본문의 내용,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 깊은 내용,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의 의도를 집중하면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으나 이 본문은 시편 95편의 내용을 다시 기록한 본문입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은 또 절수도 똑같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시편 95편 8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리바에서의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7장 마사 무리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맨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권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충돌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최초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 물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들의 불신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편의 그 기록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또 같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잘 비평하여 봅니다. 객관적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마사 무리바 사건이 벌어지는 장이 출애굽기 17장인데 여러분 그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고픔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돌보시고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광야의 어떤 척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가 부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물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물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냐며 질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죽일 듯이 달려들며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제가 죽겠으니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반석을 치자 말씀대로 하자 반석에 물이 나옴으로써 갈증이 해소되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마사 무리바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왜 애굽에서 우리에게 인도해냈냐 불평했는데 결국 그 불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이 달라고 기도하거나 모세에게 정중하게 나아가 물이 급하니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을 모세를 겁박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자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하며 자신들의 이 불신앙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불평불만 안 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평불만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좀 불평했다고 그것이 불신앙이라니요.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불신앙이라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무작정 감사가 나옵니까? 힘든 상황에서 감사는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또 우리가 불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언제부턴가 공무원들이 청년들의 하고 싶은 인기 직업 3위 안에 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고만 안 치면 정년까지 할 수 있고 또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고 월급날이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시간 맞춰 입금이 되니 최고의 직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면에 하루 벌어 살면서 날씨에 따라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와서 불평, 일감이 줄어들어서 불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어 불평 불만, 고되게 노동해서 몸은 축나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니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이 있고 또 비가 오든 안 오든 급여는 빠짐없이 나오고 고되게 일할지라도 5시면 되면 퇴근할 수 있다면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고 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공무원이기에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월급날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상이지 종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 떨어지면 물을 주실 것인데 왜 염려 걱정하여 불평 불만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불만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 불평 불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여 도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한 민수기 14장 정탐꾼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전이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조하게 되어 불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 17장의 사건이 지금 데자뷰 되듯이 똑같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들은 입으로 불평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 불평 불만을 표출할 때 어릴 때 뭐 자녀들이 불평불할 때 뭐 엄마 싫어 뭐 좀 심하면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애들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 실제 그런 마음입니까? 실제 생각과 다르게 그런 표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너희 살게 하겠다고
했던 땅을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했지? 그래, 정말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평불만한 것인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불평불만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게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평불만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순종으로 발전되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8절 19절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염려, 걱정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죠.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불평불만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이 행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히브리 저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유대인들이 양쪽의 탄압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넘어 그것으로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 남으려 하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므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이끌어 생명의 길, 영원한 안식의 길로 데려가는데 그들의 그 길에서 이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한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는 모세급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일어난 출애굽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한심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고 싶은 거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여기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패역하게 행동했는데 너희가 지금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지금 여기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선택하여 예수님과 비교한 이유는 모세의 사역 가운데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너희가 다시 그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과 불신앙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백성들처럼 너가 지금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안식이 아닌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지금 똑같은 사건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삶에서 불평, 불만이 넘치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애굽으로 가려는 자들이며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불평 불만이 없나요? 어떻게 뭐 만족하면서 다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무서운 영화가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광고가 나와도 뭐 돌려보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와도 바로 돌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채널로 바꾸시면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채널로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당연히 올라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바로 채널을 돌려 신앙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 가면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막 불평 불만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감정을 막 싸고 막 더 크게 한 다음에 결국 남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래서 뭐 해서 저래서 막 그 불만을 막 더 커지게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불평 불만 한다면 다른 걸 바꾸면 됩니다. 저는 뭐 막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하면 찬양을 듣거나 뭐 성경 말씀을 듣거나 뭐 다른 재미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응? 불평 불만이 오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듣거나 다른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아버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자들이 결국 그 대가를 받아 아버지 광야에서 죽게 됐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불평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복임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불평불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불평불만을 말함으로써 아버지 악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의 감사와 평양,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